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로 우리가 어느 때는 남몰래 슬피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실래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슬픈 노래인가. 여기까지만 들읍시다. 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본문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인 레아의 삶이 얼마나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마 레아의 눈물은 다른 눈물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 때문에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정생활을 보면 만남의 축복을 통한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매우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방송실 내가 죄송한데 이 앞에 스피커가 너무 작고 뒤에 거가 너무 커서 울립니다.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 레아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레아의 입장이 이해가 되냐면, 사랑받지 못해서 눈물 짓는 한 여인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즉 하나님이 인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지할 정도로 한 여인의 눈물 짓는 삶을 아파하시고 그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그의 태를 여셨으나, 태를 여셨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여인 라헬은 레아와 자매지간이었지만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느냐? 그에게는 눈물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물론 뒤에 보면 남편의 사랑은 받았을진 모르지만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에 울어야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항상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안타까움이 상존하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느냐?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그 가사말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요. 그리고 남이 가진 지식 없어요. 그렇게 학교 교육을 잘 받지도 못했어요.
나 남에게 건강 잊지 못해요. 송명희 시인은 뇌성장애를 앓고 있는 1급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도 그 자매에게는 남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봐요. 영적인 섬세한 세계를 봐요. 그리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어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아요.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장애인들에게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는 우리가 더 그들보다 못 보는 것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레아라고 하는 이 한 여성의 기구한 삶은 사랑받지도 못하는 한 남편에게 아내가 되어 단지 자녀를 낳아주는 도구로 여김을 받았을 정도로 초라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나중에 그 레아는 오래도록 장수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미모가 아름다웠던 여인으로 보여지는 라헬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서 야곱이 묻힐 때는 누구 곁에 묻혔느냐? 라헬 곁에 묻힌 게 아니라 레아의 곁에 묻혀요. 아이러니죠. 라헬의 삶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성들의 삶입니다. 사랑을 받고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다름 아닌 불임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불임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을 여러 명을 봤습니다. 불임의 아픔, 그들 중에 불임 시술을 3번인가 하고 나서 저에게 와서 하는 눈물 짓고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전 자녀 없이 살고 싶어요. 너무 힘들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너무나 작게 여기는 그런 습관적 우를 범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서 한없이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서 차이가 나서 이렇게 불공평해지기 시작했을까? 그 불공평의 원인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겼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잘못 감당한 사람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더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하지만 불공평이 공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그 은사대로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강우량을 보면 비가 내리는 곳은 계속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는 계속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는 풍요로운 물이 있어서 그게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없는 곳에는 마르고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곳이어서 올라가는 것도 없지만 내려올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즐겨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공급해 줘요. 그런데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안 맡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 책임, 그 다음에 그 맡겨준 것에 대한 성실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남이 중요한 게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그 다음이 선생님과의 만남. 그 다음이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과의 만남도 중요해요. 자식 하나 잘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한 자녀를 낳아서 큰아들을 낳으면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미래의 큰 대들보, 이름에 웅대라고 짓든지 아니면 큰 꿈이라고 짓든지 이름이 좀 의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껏 이름 짓는다는 게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리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들 얼마나 아픔이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평하다 그러는데 너무나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큰아들만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면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아들을 보세요.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사랑받는 여자, 그런 의미를 담은 시므온,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시므온 자체는 들으심입니다. 근데 어떤 걸 들었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심,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까지 또 이해를 한다 합시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잘 낳는지 몰라요.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나와 이제 함께 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 아들을 연합. 여러분, 이 새 아들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의미가 뭡니까? 남편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한 여인의 한마디로 한국적 한을 느끼고 이름이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냥 야곱은 어떤 면에서 이름도 안 지어. 자기 아들인데도 엄마가 다 이름을 지어. 근데 그 이름 속에는 메시지가 들어있어. 남편 보고 있어? 듣고 있어? 내 이 아들 잘 낳는 이 실력을 당신 인정 못하겠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5절을 봅시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는 남편과의 경쟁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 잘 낳으면 엄마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부터 달라지는 줄 압니까? 남편 잘 만나서도 달라지지만 아들 하나 잘 낳아놓고 딸 하나 잘 낳아놓으면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 부모가 달라져. 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녀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어떤 그 가정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한 축복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쯤 됐을 때 라헬은 거의 초죽음이 돼갑니다. 남편에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나에게 애를 좀 낳게 해줘. 애를 낳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애를 낳게 하는 사람이냐? 그래. 애를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의 문제로 구약시대에는 귀결이 됐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 가르쳐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가서 공동묘지에 갔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반면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이 부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코미디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100년 해로 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은 진짜 해피엔딩일까?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왜 이혼했겠어? 27년간 그는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과 고통을 참아내고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강제 노동도 다 극복을 했는데 그는 석방 후에 아내와 6개월을 살지 못하고 헤어졌대요. 그만큼 만남이 지속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와의 만남만이 만남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만남,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좋은 만남일수록 어떻게 해요?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만나는 거예요. 제 집사람하고 30년 넘게 만나서 살아보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좋다고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저희 집사람은 맵쌀을 좋아합니다. 저는 찹쌀을 좋아합니다.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저는 아껴 쓰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풍풍 쓰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휴지도 항상 이렇게 풉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거꾸로 풉니다. 저는 치약도 이렇게 끝에서부터 말아서 씁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손으로 팍 눌러버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보면 다 다르단 말이죠. 전기공학과 나온 사람이 전구를 갈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부인이 내 남편은 한전의 그 설비 직원인데 전구를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인간은 어떤 면에서 불공평 속에서 공평을 느끼게 됩니다. 전기 다마를 못 가는 남편은 아내가 잘 갑니다. 걱정 없습니다. 못을 박지 못하는 남편은 아내가 목공소 출신을 만납니다. 세익스피어가 어느 날 한 식당에 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등장과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그를 환영에 맞이 않습니다. 존경에 맞이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청년은 빗자루와 걸레짝을 내버리면서 세상 참 더럽게 불공평하군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는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나 나나 남자로 태어나서 똑같은데 누구는 이렇게 존경을 받고 누구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 지나간 발자국이나 닦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분노를 느낍니다. 이 말에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대나 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속에서 나는 펜을 들어 위대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그대는 빗자루와 걸레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자네와 나와 다른 게 뭐가 있겠나? 아, 그렇겠군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처지는 한없이 불편하고 열악하다고 한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든 내면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웃고 사는 것 같아도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는 인생이 아픈 사람치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봐요.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내면에서 그것이 정제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가장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인간을 네 가지로 분류한 분류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남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감은 있는데 다른 사람을 깔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은 긍정적으로 보고 남은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남을 부러워할 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매우 비관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그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자신도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돈 안 들이고 제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그게 미소라고 봅니다. 그 미소는 환한 미소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일생을 찡그리고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아마 레아의 삶도 어떤 면에서 보면 찡그리고 사는 사람의 대표가 아니었을까? 아픔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코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를 돌아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생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